찬송가 352장, 구찬송가로는 3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오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요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윗은 모든 원수와 사울왕의 손에서 구원을 받기까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원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형통할 때가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가 무슨 잘나서 또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신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곧 은혜임을 그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자기 후손에게 임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기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가장 소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인자가 늘 임하기를 소원했고 그의 자손들도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기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자, 또 인자하심을 누리는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응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과연 다윗은 하나님을 성실히 사랑했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일생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그의 아들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의 소원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 자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함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온전히 응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행하지 못함으로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자신의 잘못된 길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인자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인자하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 47절에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라는 말은 기역 한글 이전 성경에서는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서 영원히 역사하신다면 다윗에게 반석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도 되십니다. 다윗에게 구원과 응답과 상주심과 인도하심과 성립케 하심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다름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성경은 나타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저 지식으로 아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력이 있고 역동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신앙은 위기 가운데 오히려 빛이 났습니다.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기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히 행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내어놓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더욱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바른 믿음의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늘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십시오. 막연하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다윗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다윗에게 또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반석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크겠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어려운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시요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는 다윗과 또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은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도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지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옷을 갖추어서 출근을 해서 일상을 시작하고 또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고 이런 모든 하루의 일과를 그저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깨닫게 되면 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납니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루를 시작해서 무사히 하루 일과를 다 마칩니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집으로 저녁에 다 돌아와서 다 안전히 잠자리에 듭니까? 그렇지 못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평소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구나 깨달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영적 지각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다는 그 자체가 그는 이미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감사와 찬양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와 찬양을 주목하게 됩니다. 또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의 그 찬송과 기도도 주목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결코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잡혀서 매 맞고 옥에 갇혔으니 뭐가 감사합니까? 그러나 저들은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넘어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옥중에 매 맞아 아픈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거야. 나는 이 고난 때문에 더 믿음이 강해질 거야. 나는 이 고난 때문에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마침내 만나고 말 거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야.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하면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임하겠지요. 또 코로나와 상관없이도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모르신다?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지금 고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귀한 것들을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높은 신앙의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계속해서 고난의 유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의 연단을 통해 우리는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신앙 인격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의 자고함이, 우리의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자고함이, 교만함이 무너지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서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가 가장 복된 때였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위대한 성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다윗을 연단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야 마침내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인물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형통할 때도 어려울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해달라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넘치는 인자와 자비를 일생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주여 한번 해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고백한 감사와 찬양을 우리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반석이신 구원자 하나님,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나의 의를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 흑암 가운데서도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원수 앞에서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나이가 함께 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도 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고난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일생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년 금별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다시 만난 하나님, 우리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감사와 찬양 고백,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비록 고난이 올지라도 주여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식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계속해서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영적 회복을 이루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있을 구역 지도자 신년 할애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의 한우들, 또 어려움 당한 이웃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생명이 풍수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 회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신앙이 굳게 서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구별된 거룩함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회개와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구역지도자 신년 할애가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여, 이 신년 할애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의 모임일지라도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역 지도자들이 아버지 교구와 구역을 성실히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아버지여 기도해주는 아버지 아름다운 모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하늘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주의 공사를 말하여 주시사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다친 눈이 활짝활짝 열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저들 교회로 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들의 신앙이 새하얘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나이 예배일지라도 성실히 참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세대가 아버지 어려운 세대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고, 청년부 예배의 회복과 청년부 영적 각성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장년 세대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가정 가운데, 저들의 귀한 우리 생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이 우리 교회를 이어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속한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하지만 아직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완전히 통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 치료제 속지 널리 작동되고 보급되어져서 이 어려움을 완전히 벗어나는 아버지여 전 국민의 아버지 집단과 방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등불로 소금으로 빛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아버지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함께 주의 복을 전하는 그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의 이 민족의 주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각자의 아버지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제목도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여 고난 중에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뜨겁게 만드는 하나님 우리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 이 시간 함께 새벽 기도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 다시 만난 하나님, 특별히 고난 중에 만났던 하나님을 저들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큰 은혜와 인자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변함없는 은혜와 인자를 베푸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고난 중에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고난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예루살렘 성도들과 사도들이 그러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마침내 경험하여 더욱 뜨겁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도 변함없이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예물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예물 위에 더욱 풍성한 감사를 허락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주의 때 주의 방법으로 서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윗의 감사와 찬양,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